오늘 좀 15절의 말씀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한 절의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큰 정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인간인과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완전한 신이시죠. 유일한 신이십니다. 신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는 그 신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15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을 아예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눈으로 그 신을 볼 수 있도록, 신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15절의 이 한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면 23절에 있죠. 이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셨다. 또 우리는 보면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죠. 이게 우리에게 이 상태인 거죠. 이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진 우리가 이 상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근데 15절의 말씀에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또 이 땅에, 이 지구에, 이 땅을 밟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들에게 획기적인 큰 은혜며 또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흑암과 권세와 주권과 권세와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인 세계의 모든 그 권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6절에 이 말씀을 추론해 볼 때 이 골로새 교회에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런 지구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말 엄청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위치를 대항하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15절과 16절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그런 높은 위치, 그렇죠? 그 지구의 위치를 다시 격상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위치, 신적인 존재를 위협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높음에 관해서 15절과 16절에 연거푸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교회의 머리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를 있게 한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들의 시작을 있게 한 모든 피조세계의 피조세계를 덮는, 피조세계가 뛰어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창조의 역사, 창세기 창조의 역사, 그 창조를 있게 한, 그 역사를 있게 한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창조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평등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분이다 라고 동등되게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입니까?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하나가 교회의 머리입니까? 우리 동부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창조의 역사를 있게 한 그 하나님, 동등되게 창조의 역사를 있게 한 그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세상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아니다. 바로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창조의 역사를 있게 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면서 창조의 역사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동등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여러분들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면서 그들에게 힘주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책하고 그들의 사상을, 그들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에 대항해서 오늘 교회의 머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 또 약점들, 그런 것들이 우리 본성상 먼저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났고 좋은 모습보다는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까발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귀중하게 여긴다. 즉 이 그리스도는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펼치신 바로 그분이시다 라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힘줘서 강조하며 자부심을 느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즉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즉 이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최종적으로 23절에 보면 만일 이 조건절 같지만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선포, 이 교회의 위대함들이 선포되었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지만은 우리들에게도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선포되었고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었지만 너희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말했듯이 골로새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점들을 말을 하잖아요. 특별히 16절에 영적인 세계에서 탁월함, 완전함, 이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단 사상과 뭔가가 그들의 신앙을 흔들리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음의 소망에 붙들려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탄 마귀는 항상 이 복음의 능력, 또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 항상 흔들립니다. 항상 흔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너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라는 거죠. 이것이 응당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고 이 2000년 전에 골로새 이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또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굳건하게 서며 또 이겨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많은 요소들이 좌우하고 또 암초와 같은 많은 요소들이 불쑥불쑥 우리들에게 들이닥치며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거죠.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너희들이 이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을 또 이 믿음의 터전들을 굳건하게 지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의 암초가 없는 그런 상황, 현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암초를 만났을 때 우리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우리만 당하는 억울한 일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 오늘 골로새 교회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 암초를 골로새 교인도 듣고 경험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현실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돌파하며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이 믿음의 소망의 항해를 굳건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 상황들을, 그 암초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정말 불평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끈히 또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상황 앞에서 또 출입 굽는 터널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터널에는 출구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시고 그 암울하고 힘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장착하고 이 나그네 삶들을 달려가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위치를 실감케 하옵소서.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바로 옆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우리의 삶에서 실감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님을 알고 이 믿음의 소망의 항해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